오늘도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참 그 단어만 떠올려도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는데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음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게 어렵던 대학만 들어가면 다 뭐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뚫기 어려운 취업의 문만 뚫고 들어가서 취업이 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또 결혼이 있고 결혼 끝나면 또 뭐가 있고 또 아기가 생기면 또 뭐가 있고 계속해서 인생은 어떤 문제를 양산시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문제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의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보디발에게 이렇게 또 은총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좀 이제 일도 좀 풀리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또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에는 한 10년쯤 후에예요.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팔려왔어요? 예? 17 맞습니다. 빙고 17이에요. 17인데 10년 지났으면 27살입니다. 근데 27살 되었을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눈짓을 한 거예요. 눈짓을 뭐 시선을 막 이렇게 주면서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 눈과의 우리가 약속을 좀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이상한 건 보지 않겠다. 아무거나 보지 않고 잘못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눈으로부터 막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죠. 욥도 이제 자기의 눈과 약속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욥기 3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 이런 말씀 있는 거 알았어요? 지금 제가 알려준 겁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 욥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가 유부남으로서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남자죠. 유부남 성도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유부남 성도 여러분도 계실 텐데 처녀에게 눈길도 주지 맙시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또 요셉을 유혹한 이유가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죠. 지난주 읽었죠. 6절에 요셉의 외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뭐 외모가 이렇게 잘나고 아름다운 게 뭐 죄입니까? 뭐 재능 많고 똑똑한 게 죄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시험을 겪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셉도 가해자일 수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왜? 피해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형들에게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잘남 자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형들에게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뭐 성실하죠, 잘생겼죠, 또 뭐 머리 똑똑하죠.
거기다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형들이 안 미워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아멘까지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이 누군가에게 형들에게는 가해자일 수가 있겠다. 그 말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뭐 재능이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어떤 재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잘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조금 좀 겸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너무 티내지 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막 낙담하기도 하고 난 도대체 뭔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난 가진 게 뭔가 그리고 시기하기도 심지어 미워하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은 아닌데 그 재능이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너무 티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 게 아니에요. 외모든 어떤 돈 버는 재능이든 손재주든 모든 그런 재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잠깐 맡고 있는 그런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외적인 것에 뿌리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잘나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맨날 스카웃 되고 막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막 뭐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니까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요. 뭐 돈 많이 벌면 헌금도 많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아예 교회를 못 나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평범하게 아무 뭐 가진 것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는 특별한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만드셨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특별한 재능 없어도 이렇게 평범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절대 권력자 이 안주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8절, 9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강제와 억지를 부리면서 요셉을 막 유혹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안주인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종이고. 그러니까 그 안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될 처지에 있는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명령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더. 그리고 만약에 이 안주인을 적으로 둘 경우에는 자기가 진급하는데도 어렵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주인의 어떤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기를 신뢰했던 보디바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한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요셉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런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눈치를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요셉이 27세 이 피가 끓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린 왜 이런 유혹들을 잘 못 이겨내느냐? 여러분 유혹들 잘 이겨냅니까? 오늘날 이게 뭐 성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불륜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뭐 원나잇이라고도 하는 뭐 그런 걸 통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냥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어떤 그런 잠자리는 다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젊은 날에 그냥 범할 수 있는 과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요셉은 큰 악이라 그랬어. 이 죄가 큰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 큰 악이라고 말한 건 사실 성적인 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작은 게 아니라 큰 죄다, 큰 악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작은 죄도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큰 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유혹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는 이유는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기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떤 순간에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체가 형성돼야 우리는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지만 이 죄의 부분입니다. 죄는 이 어떤 실체죠. 어둠의 실체입니다. 살아있는 어둠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과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싸움을 무슨 뭐 총칼로 잡을 거예요. 로켓으로 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넘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매일같이 말씀과 큐티, 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이 신앙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한 요셉 대단했지만 이 여인도 아주 끈질겼어요.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도 성실했지만 여인도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동침하자. 요셉이 미쳤을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질척거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27세인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계속하면서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뭐 함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함께 있는 건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도 조심해서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는 결코 함께 있지도 말아야 돼요. 또 날마다 유혹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도 이렇게 날마다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목표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가 없어요. 얘네들 영물이니까 피곤한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쉬기도 하잖아요. 잠자기도 하고. 근데 마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아주 끊임없이 계속 절망시키고 앙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뜨려갖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이렇게 날마다 공격해 오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통해 자기의 또 잘못 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이런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11절, 12절 보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인이 어떻게 뭐 사람들 다 내보냈는지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이 그걸 모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틈을 타서 요셉에게 막 덤벼들었습니다. 그 여기 이제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자기 옷을 벗겨두고 도망갔다고 돼 있는데, 이 도망갔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전투에서 패한 병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막 달려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이 죽음을 피하려고 전투에서 패한 병사가 도망가는 거니까 아주 죽기를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만나면, 특히 이 성적인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도망을 가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신을 맹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덤벼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란 존재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은 끊임이 없겠구나. 또 뭐가 이겼다고 해서 그냥 뭐 막 자신 있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얼마든지 시험이 와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를 막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이렇게 죄책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은 나를 붙드신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아주 그런 분이다 라는 것들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믿음 좋고 거룩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잘 이겨낼 수가 있지? 요셉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 형님이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럴 수 있는 남자가 뭐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27살의 나이에. 요셉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부럽기도 하면서 참 너무 잘났네,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를 그냥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연약한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혹시나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 나오면 내가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 눈 얼마나 흰지 아시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하자는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해, 걱정하지 말고. 그럴 땐 내가 너희의 죄들을, 그게 아무리 붉은색이라 할지라도 흰색으로 내가 흰 눈처럼 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싱크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판교 채플에 다녀왔는데 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처음 제가 이제 놀란 것이 있었는데, 이 세미나 프로그램 중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랄하게 고백하면서 막 웃기기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이제 생각도 좀 나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막 뭐 두 집 살림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아주 바쁘셨다 그래요. 보시면서 뭐 그래서 그러면서 또 외도하고 막 폭력을 쓰고, 또 한 장로님은 또 술과 뭐 도박에 빠져 있고 뭐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 한 권사님은 뭐 이혼, 재혼, 삼혼까지 하시고 막 낙태도 하셨다 그러고. 좀 되게 처음에 좀 되게 충격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런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지? 그랬는데 또 이제 뭐 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어떤 목장을 찾아갔어요. 여자 목장, 또
부부 목장 갔더니 뭐 다 똑같은 그 목자를 그 목원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저의 죄패는 뭐 전도사하고 바람났다가 다시 돌아온 뭐 누구였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이혼했다가 뭐 남편 몰래 뭐 외도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죄를 막 밝히고 거기 있는 그 목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었다. 뭐 그분이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나 막 그 기도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또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자기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분들이 사실 일반 교회 같으면 뭐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없죠. 다 충격이 빠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정죄할 거 아니에요.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자를 하지? 전도사, 장로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계속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저의 죄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잘났나? 나는 목사지만 나는 죄 지은 거 없냐? 너도 말 안 할 뿐이지. 너도 똑같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씀 큐티를 통해서 자기 죄를 봐야 남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남한테 적용하니까 그 사람이 문제구나. 어떤 사람 막 떠오르죠, 말씀 보다가. 얘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설교를 지금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적용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 변화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부터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파는 뭐 이제 큐티 같은 걸 받아갖고 왔는데, 큐티 집을 때를 받아왔는데, 일단 저하고 상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도입하려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정말 너무 은혜롭고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의 힘이 너무 강하구나. 사실 20년 30년 교회 다니지만 변화 안 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권사님 장로님들 누구 비판하고 막 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이게 왜 이러느냐. 결국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은 거울인데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니까 계속 남만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속사적인 말씀과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또 그 기도 제목대로 다양하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또 은혜가 되는. 물론 거기서도 이렇게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적응은 안 되고 이 교회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 병자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막 충격인 거죠. 이 세리나 창기 이런 인간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 내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내가 얼마나 11조 많이 하고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응? 이상한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해?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맨날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기도하는데 손 들고 막 시장 오기 위해서 막 거룩한 척 기도하고 그게 다 저의 모습이었어요. 참 많이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이 날 부르러 오셨구나. 나 같은 병자들을 목사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요셉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믿음도 약하고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자주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셨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막 사랑한다는 거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또 그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또 도망가자 민망해진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제 또 모함을 하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못 시키니까 성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누명을 씌우고 모함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오자 이 여주인이 막 히브리종을 비판하면서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16절 보니까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당신이 데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제 남편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문제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너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여인이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보디발은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고 요셉을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인은 요셉을 죽일 수 있었어요. 종이니까. 그렇지만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이 왕을 모시는 그런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그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셉에게 불행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때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신하들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서 자기가 총리가 되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보니까 21절과 2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요셉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나왔던 단어거든요. 함께 하셨다. 그때도 함께 하셔가지고 가정총무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함께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장한테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네가 다 처리해. 요셉이 권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떡 맡은 뭐 신하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쳤어요. 절대 권력을 지닌 주인이 힘없는 종에게 내린 명령을 거역한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었고 더 궁극적인 큰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 저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 힘들어요. 근데 왜 목회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큰 악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기 힘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간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완전히 그가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아무리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떠나고 뭐 어디 내가 또 좋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그 거기서만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어떤 우리 이 성경의 시선은 뭐냐? 문제 없는 그런 뭐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으로 얼룩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속에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죠.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